요한복음을 계속 살펴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석가라든지 공자 마호멧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 일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살아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무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에 걸쳐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숫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인봉을 하면 인봉한 사람이 명령하든지 직접 오지 않으면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그 무덤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인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숫꾼 중에 몇 사람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군병들을 통해서 퍼뜨린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에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주님이 임금이 되실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를 하며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실망시키기에 넉넉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이토록 실망한 제자들, 그들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을 실망시키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두고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이유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음모를 꾸밀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꾸몄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오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무기도 없이 어디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생겨서 로마 군인과 맞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시체를 탈취하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조작극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니 웬일인지 음모를 꾸밀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웬일인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워서 시체를 뺏어와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생명을 건 모험을 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뭔가 내게 생기는 이익이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라고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는 고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배신자도 없이 조작극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기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너무 싫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함께 손을 들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빈 것,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퍼진 이 소문을 쉽게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음모론을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새벽 3시로부터 6시 그 어간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무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곳에 시체를 묻고 그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암벽지대입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시신을 모십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보면 그 당시에 그 무덤의 문은 한 1m 정도 되었다 그래요. 문의 그 넓이가 전체가 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넓이가 1m쯤 되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들어가려고 하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넓은 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무덤을 만드는데 한 가지 방법은 그 들어가서 방을 만들고 그 앞에 벽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길게 넣을 수 있도록 사각형의 이렇게 굴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 개 뚫어놓고
가족이 죽으면 거기다가 머리 쪽부터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덤 방식은 장사 지내고 나면 들어가서 보면 발 쪽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넓은 방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또 방을 만들고 그래요. 아마 부자들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은 방에 제가 들어가서 본 것은 우측편에 이렇게 턱을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벤치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중간 허리 중간쯤 차도록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방에도 또 둥그렇게 벤치를 전부 돌아가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고 그다음에 또 가족이 죽으면 시체나 혹은 썩은 뼈들을 다 안으로 밀어넣고 새로운 분을 거기다가 또 넣고 이렇게 자꾸 밀어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방식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다 마치고 이 예식을 다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무덤 문을 닫는데 무덤 문은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둥그런 거 이렇게 굴려가 가지고 막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그 우리나라 맷돌 있죠, 맷돌 큰 거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굴려 가지고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탁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만들고 한쪽은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여러 사람이 밀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밑에 뭘 받쳐놓는 거죠.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면 받친 걸 빼면 스르륵 내려와서 앞을 턱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열려면 여러 사람이 그걸 밀어가지고 뭐를 버텨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퍼뜩 마리아의 생각에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선가 이상하게 처리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녀자의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뛰었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아마 더 빨리 뛴 것 같아요.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희미하게 뭐가 보여 희끗희끗 뭐가 보여요. 그래서 저 마리아가 착각을 했나 보다. 저 안에 있구만 왜 없다 그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어서 뭐 거기서 이게 뭔지 깊이 생각할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또 얼굴을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 곧 요한이 자신도 들어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성경에 보니까 보고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믿었다는 것인가? 요한이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그때 들어가서 정말로 시체가 없어졌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사실로 믿었다는 말일까요? 아마 후자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요한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건 잘 몰라도 틀림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동양학을 한 학자가 노자도 무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공자, 맹자, 노자는 동양의 성현들이죠. 근데 노자도 무덤이 없다. 저는 노자의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뭐 무덤에 대한 얘기 어디 있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7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하고 3일 전에 장사를 지낸 무덤 그것도 인봉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본문 후반부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니 1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 근데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돌리는데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내가 시신을 메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죽는다는 말을 잠잔다는 말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깨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지요.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간 그리워하던 신앙의 선배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잃은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면 내 눈물을, 내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고단하게 일하고 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누워서 단잠을 잘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잠을 자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면서 모든 피곤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일을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사역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간다의 주교였던 페스터 키벤게레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우간다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한쪽이 이겼다가 또다시 졌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 전세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분이 사는 동네를 정부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날이 1973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높은 고관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스타디움으로 어느 시간에 와줘야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려고 반란군 3명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들을 처형하기 전에 이들에게 무슨 말이든지 좀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타디움에 가보니까 강제로 동원된 3,000명이 거기 다 앉아 있었습니다. 억질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분위기였습니다. 얼마 후에 세 사람의 죄수가 트럭에 실려서 그 스타디움 한가운데 도착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내리는데 보니까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쇠고리로 발과 발이 연결되어져 엮어져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서 있는 그 중앙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교가, 이 목사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총살을 당할 악에 바친 분노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를 듣더니 그 죄수 3명이 고개를 돌려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주교를 알아보고, 주교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던 바로 그 첫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동안 가로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 앞으로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주교님,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당신의 남편이, 너희들의 아빠가 예수님께로 갔다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아빠처럼 남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해 주십시오. 옆에 두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 목사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이 나서 수갑을 찬 손을 철커덕철커덕 거리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도록 흔들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말을 해야 한다면 저기 지금 총을 겨누고 줄을 서 있는 저 군인들에게 내가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방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혹한 표정, 얼빠진 표정으로 이제 그 주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얼이 빠졌는지 사형시에 눈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마치 떨어지기 싫은 형제들처럼 함께 달라붙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든 사람을 향해서 수갑을 찬 손을 들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들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없이 우리들을 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열망을 가지고 손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 그게 무슨 영문인도 모르고 이제 곧 처형당할 사람들이 손을 흔드니까 자기들도 손을 들고 막 흔듭니다. 빠이빠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에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 주교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에 그 순간은 가장 못 잊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이는 우리에게 복된 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도 잠깐 잠들고 난 다음에 더 밝은 세상에, 더 기쁜 세상에,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을, 그 놀라운 영광을 덧입을 날을
찬송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뵙는 관문입니다. 곧 그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소원하고 바랐으나 그토록 열망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우리 속에는 원치 않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내 속의 상처들이 건드려져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곳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꿈꾸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첫 열매가 사과가 나무에서 열리면 그 다음 열매는 무조건 사과입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지금도 만난 고통 앞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은 제한된 삶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권사님 한 분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기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걸 아무래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그날이 반드시 오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장례식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불러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불러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지만 지금 여러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지만 이건 다 지나가고 끝이 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절망이 아니고 그 끝이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소망,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앞에 임할 그 영광을 여기서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일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 그런 수고, 그 모든 길 다 걸어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 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나도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압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얽매여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영광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